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만 향해서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회람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복합적 문제점들이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전개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람의 방식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던 아주 그의 애정이 깃들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 이제 가정교회 중심으로 초기 교회 때는 전부 다 가정교회 중심으로 세워졌거든요. 지금처럼 집합체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들이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정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집합체를 이제 형성하면서 모습들을 갖춰갔던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점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분쟁들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논점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중심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리즘의 사상, 유대주의적 사상, 이것이 이제 발전하여서 에변주의의 일환이 된다 그랬죠. 이 에변주의는 유대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유대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할례와 무엇을 지켜야 된다? 할례와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그러면 또한 이방인들은 이 속에 있을 때에 과거의 그 형틀 속에서 여전히 그 관습과 습관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교인들로서 성도라는 교인으로서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가르쳤던 그러한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속에 그가 창세기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이 에베소에 묻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모세 오경의 패러다임이다, 신명기 패러다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설명들이 그러한 모세 오경의 내용들의 기초를 수반하여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구원에 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예정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들고 놓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예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정이 사람에 의하여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예정은 예지 예정적 부분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그의 의지로서 받아들인 것이 그 사람의 선택 요소라면은 이것은 예지 예정이 되는데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면서 예정론을 그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미 예정이라는 것은 이게 창조 전에 이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창조에 대한 부분들로 전후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의 예정은 창세 전에 일어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정 속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이거든요. 그때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함은 어떤 우리의 의지 속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것은 선택되어졌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부분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구원에 스스로의 선민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두 다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의 우리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전에 우리의 또한 생활은 어땠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함께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제 1장에서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기쁘게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2장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제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자,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그 속에 우리의 결정적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어떤 능력적인 선택이 있었다면 은혜는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왜? 우리의 능력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특히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라는 부분들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해야 돼, 이게 여러분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이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지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제 그 신학계에서 유신 창조론 때문에 쟤네 이제 메일도 많이 오고 좀 이런 토론에 좀 참여하셔서 발언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저는 유신 진화론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유신 진화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진화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됨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한 피조 세계도 그런 진화 속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조선시대에 우리가 이제 150년 전에 우리의 모습들 보면 완전히 우리는 뭐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 그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진화된 사실이 없잖아요. 진화된 사실이 없는데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 보면 마침 검은 사람들처럼 되는데 우리는 하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좀 깨끗하게 좀 씻고, 그죠? 화장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도 또 이제 변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지. 그건 진화가 아니죠, 그죠? 진화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쟁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뭔가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과 지식을 넘어섰던 그런 부분들의 논리,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증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은혜를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신앙도 우리의 의지의 발동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무엇이 붙어지는 겁니까? 이 의지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이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 반응이에요. 인격적 반응. 인격적 반응. 이 인격적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남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반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여러분 잘 배워보십시오. 우리가 지식으로만 말한다면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은 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못 배운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초기 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식층의 사람보다도 오히려 종들,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년 전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1903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때 한라파 아니고 이때 원산에 봉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평양에 봉헌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관으로 바라보니까 신앙의 관으로 역사의 관으로 바라보는데 신앙의 역사로 보라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역사를 물은 거지 지금 일제 한일 합방지 물은 것 아닙니다. 1903년에 평양의 봉헌동과 1903년에 원산에 대봉헌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대봉헌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때에 이 대부분의 신앙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지식층이 아닙니다. 전부 다 종들, 백정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장로가 누굽니까? 백정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장로는 소잡던 백정입니다. 네. 소잡던 백정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데 그 가정이 이제 최초 의사의 가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요 가정들이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국회의장으로 계셨던 그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전부 다 어떤 가정이라고요? 전부 다 하층민입니다. 하층민들. 조선어로 말하면은 절대 출세할 수 없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천에서 욕 못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졌고 이런 속에 그 전부 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죠? 은혜. 우리는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제 이 믿음을 지켰던 것은 여자들이나 종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한글 보급은 성경이 보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뭐 한글 보급 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전부 다 한글로서 번역하여서 이 보부상이 그 당시에는 이 보부상이 성경을 팔아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만 파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됐어요. 아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런 우리나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민족이 축복을 받은 나라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세웠던 것들, 그 다음에 1945년도에 해방이 일어났던 것들, 그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은혜에 대한 관점, 카리스, 은혜에 대한 이 관점들을 항상 새기시고 공부를 해 오시고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좀 이제 격결로 좀 나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본론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동사를 쓸 때에 과거형의 동사를 쓰면서 완료 시제를 안 써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과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의 시제로서 끝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뒤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2장을 통해서 크게 하나의 형틀은 구원받기 전과 후의 생활을 비교해요. 이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죽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다시 말하면 새 창조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조한 자, 새 창조, 재창조. 우리 한번 공부를 했죠, 그죠? 우리가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 창조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스스로 절대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창조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온 세계, 온 만물은 그저 생성된 건가요? 아니면 창조인가요? 자, 창조죠. 자, 그 다음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를 말하지 않고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창조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그죠? 창조가 없는데 존재를 한다는 것은 그 전부 다 좀 가설입니다. 좀. 그렇게 출발하면은 전부 다 거꾸로 엎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는 것은 결국 진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든 부분들은 진화 과정 속에서 생성되어졌다. 창조가 있고 또 진화를 말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진화만 말하다 보니까 말 안 맞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창조는 말해놓고 이제 진화를 이제 말하는 거 이게. 그것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자, 믿는다면은 진화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관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 직접 주관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 권세로서 주관하심이죠. 그래서 절대적 주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심, 세계를 주관하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타락에 인해서 그것을 이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죽을 존재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 회복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거듭난 창조, 회복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새 창조나 재창조나 제가 그 유산 단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구별을 좀 해본다면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부분들은 새 창조라는 단어를 쓰면은 맞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축복하셨던 생육, 번성, 충만함은 창조를 통해서 말할 때는 새 창조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좋다. 재창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동일한 개념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구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히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새 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죽을 존재였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새 창조 속에 들어와 있는 인물입니다. 새 창조. 자, 창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새 창조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누구로 인해서? 맞습니다. 체크 잘하시네. 그렇지. 앞에 딱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남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듭남이 절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룬 그 믿음 안에, 그 신앙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는 이제 새 창조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의 모습 속에 살아있다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목적 없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졌어요. 무관심 속에. 그건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고, 창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신은 무의미 속에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은 완전한 존재잖아요. 완전한 존재는 모든 것을 목적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크고 작고도 다 있었고요. 모난 거, 세모난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꼼보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름다움이라는 조화로움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건 전부 다 상대성으로 비교해버렸어요. 이거는 못난 꼼보네? 이거는 좀 뭐 튀어나왔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창조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새 창조 속에 들어왔으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키면 되겠는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로 하니까 하나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둘을 하나를 이루어가라.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삶을 해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 들어온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가르쳐요.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이제 기가 막힌 그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사도 바울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 뭐가 허물입니까? 우리는 대체로 허물, 그러면 너무 어떤 헐뜯는 부분에서 어떤 참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물. 이걸 그냥 하나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둘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이게? 허물이 뭐고 죄가 뭐고 이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허물과 죄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무엇이 허물이고 무엇이 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허물은 무엇인가 하면 표준을 벗어난 것이 허물이에요. 그죠? 허물은 표준을 벗어난 것. 표준을 벗어난 것은 다 허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속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표준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의 표준에 살아가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삶이 허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와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이 모습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본적인 각도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각도가. 그래서 죄는 그럼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특징적 요소를 딱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어에서 죄는 하말티아라고 말해요. 관역을 벗어난 거. 화살을 딱 쏘았잖아요. 그죠? 화살을 이렇게 쏘았는데 여기 관역이 있잖아요. 화살을 쏘았는데 이렇게 딱 꼽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살을 쏘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관역을 벗어난 거. 이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 요거 관역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준을 어긋나게 한 행동.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준 벗어난 어긋난 행동. 이게 죄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허물과 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절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상태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윤리관점, 세상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적인 윤리관점과 도덕관점은 늘 부족함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의 비춰본 속에서 도덕과 윤리가 놓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신들의 경륜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그것을 정하는 경우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모슬렘 지역에서는 도덕관과 윤리관이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불교 세계 속에서 도덕관과 윤리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서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런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이런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론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똑바르게 그 모습들을 먼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관념을 다 벗어난 자들이잖아. 그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다는 거죠.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자격이 없어요. 살아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스스로 살아납니까? 죽은 존재는 스스로는 못 살려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린 것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 속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장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시겠습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굴 살렸다? 너희를 이러니까 또 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표준을 벗어난 상태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상 풍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의 상태인 거예요. 이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자신들의 정의 공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다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라 속에서 보면 뭐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 말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도 규례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의, 공의 말할 수 없다. 왜? 편 바뀌면 전부 다 정의, 공의 다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죠? 다 정의롭지 못하고 다 공의롭지 못하죠. 왜? 자기 판단들이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규례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름이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름이줄. 다름이줄은 기준이죠, 그죠? 가장 중심에 서게 만들죠. 다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수직. 건물이 수직이 안 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다름이줄이에요, 다름이줄. 다림줄. 이걸 다림줄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부분에 표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간다 말하지만은 하나님 지금 저기 계시는데 지금 걔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네. 이것이 아니고 요겁니다. 깨.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데
깨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깨가 이렇게 여기 정면이면은 이렇게 보고 가지만 깨는 정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이 옆으로 가든지 이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앞으로 간다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독주와 포도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개걸음치고 있다. 지금 너희들은 똑바로 간다고 말하지만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 하고 앉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림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런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타락한 상태.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금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모습.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맞습니다. 공중의 권세자. 그러면은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한 아들의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세 개 다 동격입니다.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전부 다 동격입니다. 동격. 왜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 인간의 의식 세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세력. 그래서 공중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중의 권세는 영적 부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속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우리도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혹을 당할 때는 우리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이런 영적 부분으로서 우리를 침노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계 세계 속에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속된 말로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 된 말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속에 살아가는 영생을 살아갈 것인가, 마귀를 따라가서 영벌 속에 살아가는 죽음 속에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 외에 살아가는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원죄 상태 속에서 있는 겁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런 죄 속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삐뚤하게 가고 있는지 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행위로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이라는 것은 본태성을, 우리가 저 위에 보면은 우리가 병도 보면은 본태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혈압도 보면은 성질이 좀 안 좋아서, 속된 말로 하면 좀 성질이 더러워서 혈압 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질 안 좋은 사람들 혈압이 높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보면은 성질도 괜찮은데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 조상들이 이렇게 좀 혈관 구조가 좀, 심장 구조가 좀 이렇게 안 좋거나 혈관이 좀 이렇게 좁고 이런 유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할 때 본태성이라고 말해요. 본태성.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본질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행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것.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거, 원죄. 모든 인간들은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아담이 범한 죄가 인류의 대표성과 머리로서의 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창세기로 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항들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강의했던 그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딱 보시면은 답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들. 긍휼이 풍성하면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과 은혜. 맞습니다. 반드시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는데 긍휼이 생깁니까? 그죠? 공의만 가지고 이거 절대 사랑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을 때에 지금 긍휼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부분들, 사랑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은혜의 속성들로서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공의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를 베푸실 때에 특히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공의거든요.
근데 이 공의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의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의 속성 함께 그 속에 나타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언약,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큰 사람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 제가 실컷 강조했잖아요. 십자가 새 창조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그 대속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를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 자, 이제 아셨으면은 가장 나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 나놓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갑다. 이런 그 헛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 나놓고 이게 무슨 마비 상태 놓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 마비, 신앙이 마비 상태에 놓이면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공주의 권세자들한테 탁 물리면은 이렇게 영적 마비가 오면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나놓고도 나는 주님이 사랑을 안 하는가 봐.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들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함께?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정 과거형을 써요. 이 부정 과거형은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미래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정 과거형 동사를 부정 과거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만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예수님만 부활 사건이죠. 성천 사건, 누가 예수님 성천하실 때 누가 같이 올라간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이건 완료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로 연결시켜요. 그러면 우리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이루지 못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사를 부정 과거형을 쓰는 것은 미래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안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을 장차 일어날 미래 사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문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정도 문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지금 등장합니다. 뭡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를 하시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존재, 어떤 가치가 되어지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죽으셨죠. 그죠? 죽으셨는데, 살리셨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으키사. 그죠?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과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과거 사건이죠. 사건으로 보면은. 근데 시제를 보면은 과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과거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을 같이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새롭게 일어남, 거듭남, 우리의 새 창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왕노릇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모든 것은 성취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미래에 장차 일어날 우리의 성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혈통으로 할례로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서 너희들 말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담겨지지 않으면은 절대 살아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우리는
하늘 보좌에 같은 그런 왕노릇 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은 이것은 이 시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의 동사를 부정 동사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부정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사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봅시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자, 여기서 보면 갈로가 있죠. 그죠? 갈로는 원래 원전에 없는 겁니다. 원래 원전에 없는 것인데 뒤에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옮겨서 쓰던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로는 삽입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한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없다. 그거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관로 딱 친 거예요. 이 관로는 원래 원전에는 없는 겁니다.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된 것은 이제 설명을 이것을 옮기던 사람이 이것을 설명해 줬던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함께,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소운이라는 것인데 함께. 그죠? 크리스토스. 함께. 여기 순입니다, 순. 이것이 이제 시업 발음이고, 이것이 우 발음이고, 이것이 니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들, 함께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다가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6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7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비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비가 있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비가 있죠? 아까 전에 큰 사랑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긍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심이니까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 주심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심인데 이걸 무엇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7절,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은 이런 선물을 안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모든 시대를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대한, 그러니까 전후의 모든 세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고 새 땅에 가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이제? 은혜. 그죠? 은혜. 믿음은 결국은 은혜 속에 모든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발동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근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근거는 전부 다, 그 원인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놓은 것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야. 이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교회 안에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선민 사상 속에서 저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혈통으로서의 구원, 그리고 이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뭐 이방인 혈통은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그들은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너희들은 어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삼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피조물은 피조 자체에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신의 존재에 대한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조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범신론, 슐라마우 같은 게 특히 이제 범신론을 가르치거든요. 범신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면서 신적 속성을 거기다가 어떻게 했다? 분여했다, 분여. 그렇지. 분여는 나누어서 그 안에 넣은 것을 말해요. 그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게는 이런 신적인 속성의 무한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예를 들면은 이런 그릇 하나에 유한성에 대한 이 그릇 하나에 무한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못 담으면 그릇 다 터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다? 만드신 존재다. 만드신 존재. 다시 말하면은 피조된 존재는 그 자신의 공로가 있다.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내가 피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 공로는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이게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네가 뭐 했노? 네 존재냐? 말은 못하는 거예요. 욥아, 이 공룡, 이 백향목에 대한 꼬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룡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공룡을 만들었을 때, 악을 만들었을 때 네가 한 일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 나도 모르게 자신이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던 신앙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신앙이 자신이 담겨있다는 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회복시키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피조된 존재는 자신의 공로가 있다 없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뭐 공로다인 것처럼 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우리는 공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존재. 피조 존재예요, 피조 존재. 창조자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창조 속에서 우리는 피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됐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치 유대인들은 자신이 다 된 밥인 것처럼 말이에요. 선민 자랑하고 있고. 그거 얼마나 잘못됐냔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주만이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된 바로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됐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 창조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 새 창조는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줄 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자, 이 예비했다는 것은 적어놓으십시오. 무슨 론? 예정론. 예정론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 것이다? 창세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학생들 공부를 잘하시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을까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할례를 행해도, 육체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은 육체에 할례를 행했다고 너희들이 구원이 조건 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 나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 있고,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방인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다, 이거. 그러면 단 하나,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시작점을 삼았을 뿐이다. 그렇게 하려고 삼았을 뿐이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요,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받았으면 특별하잖아요. 안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만드신 바라는 피조를 딱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 이건 네가 받아. 이렇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았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들은 이것을 역용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그래, 너가 받아? 이렇게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래, 너가 좀 전에?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시발점일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치 탁월한 것처럼, 마치 구별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었던 모세의 홍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모세홍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 성경 똑바로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똑바로 알고 있냐? 자, 12절. 그 밖에. 자, 여기서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네. 그때 너희들은 누구?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밖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거죠. 다메섹 사건 속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들 알았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죠? 그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눈을 걷어버리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때는 밖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밖에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전부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 성향, 어떤 혈통에 대한 문제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났던 12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민족적 형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전부 다 외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도 있다 없다? 없다. 왜? 어떻게? 에베소서 2장.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아들들이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더라. 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더라. 그러면서 그가 딱 썼던 단어가 하나 있죠.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말했지만 하나님을 몇 개나 하였더라. 그러니까 괴수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방의 절망 상태에 놓여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에 이루어진 우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 여기서 새 창조는 앞에도 제가 주로 치라 그랬죠. 그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새 창조.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것은 그 신앙에 지금 다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제 이제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눔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은 우리를 한 번 더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하나의 제물이 되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거리를 친숙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죽을 존재인 우리를 다시 살아난 존재로 만드셨고, 이런 부분들 속에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여기서 둘은 누굴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들과 맞습니다. 이방인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어떻게 하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을 교제를 나눌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짓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꼼보 째고 따지 잡고 말입니다. 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러고 나 이런 줄 몰랐다. 뭐 자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니 그런 줄 몰랐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면은 내가 지체잖아요. 그럼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체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안 움직이는 지체, 그거는 머리가 따로입니다. 이거.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막힌 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십자가 전가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이 사이 전부 다 여기에 관계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 여기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되겠죠, 그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뚫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여기서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사에 대한 의식, 할례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 규례들을 십자에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 폐했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폐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부분들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교회 속에서 율법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을 했는데 왜 미완성이 되는 이걸 가지고 다시 리바이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완성이 된 것 갖고 말해도 되는데 미완성으로 된 것, 다시 말하면은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다시 가고 돼지가 씻어놓은데 그 구덩이 다시 뒹구는 거 똑같다 이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 사람, 한 세 사람, 한 형제 한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둘이 한 형제 한 자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이고 유대인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 어떻게 한 형제 한 자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이루어짐이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죠? 십자가를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죠, 그죠? 십자가로 전부 다 소멸했죠.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 대속에 대한 완성을 이룬 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형태이죠. 그 저주의 형태를 이제 화목의 형태로 바꾸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피. 그것이 값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여기서 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영, 성령입니다. 이거 뭐 이만희가 말하는 그 영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은 우리는 늘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늘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신성으로서의 우리의 내주하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심으로서의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성을, 그 속성적 부분들을 우리가 무한성에 대한 오직 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공적 속성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신이 내게 내렸다는 것은 비공적 속성이거든요. 비공적 속성이 어떻게 유한성 속에 여러분 그것이 내려와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 인성을 취한 거예요. 육신이 인성이 신성을 못 취해요. 신성이 인성을 취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일한 사건.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요단강에서 받은 거요. 이러면서 말하면서 나타났던 이단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받아졌는가? 태에서부터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디서?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이 내렸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 된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비로소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됐다라는 이 헛된 것들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결국 이만희 가게 되는 거고, 전부 다 여러분 문수명 가게 되는 거, 박태선 가게 되는 거, 다 전부 다 그래 가는 거요. 정명식 가게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황국주라는 사람이 목가름, 피가름에 대한 목가름에 대해서 그 원줄기에 넣으면서 문선명이 가르치고, 박태선이 가르쳤고, 그 속에서 나중에 밑에 하부조직들이 누가 등장합니까? 정명석과 그리고 이만희가 그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죠? 제가 가르침을 드렸죠? 잘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이뤘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또 오신다는 것은 이제 보혜사 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보혜사 영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여기서 먼데 있는 자라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아직 부름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또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 볼 때 가까이 때 생각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죄송합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이 접근법이 좀 탁월하죠. 그죠? 네. 이해를 잘 시키죠. 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둘 다 평안을 다 전하신다는 거죠. 인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이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든 먼 데 있는 자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뤘다는 겁니다. 딱 기분 안 나쁘게 딱 하면서 딱 이 조지 놓죠, 그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뭡니까? 가족 식구를 권속이라 말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허물어져 터를 이뤘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모퉁이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 모퉁이 돌, 그죠? 여기 모퉁이 돌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하찮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의 건물을 짓는 부분에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에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 빠져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우리의 새 창조를 말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 전부 다 헛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다면은 다 좀 다 가짜입니다, 이거. 아무리 휘황찬란히 잔치해봐야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거.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죠? 모퉁이 돌 건물마다 연결하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입니다. 1.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화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성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완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이 되는 일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에 의지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이러한 속에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잘 공부하고 또한 이 말씀에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되는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능력과 의지와 어떤 결정체로 구원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 창조 속에 구원의 백성 됐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을 이루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이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주님의 씨를 맺어가고 결실을 맺어가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